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해피 이스터 음악을 또 기념하는 찬양 연주 음악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스터를 또 철자를 또 틀리게 올려가지고 또 그것도 고치느라고 해먹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고 음악만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은 사실 모세 축복 시리즈 7편을 하는 날인데,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까지 계속 그 7편의 원고를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완성된 원고였음에도 어저께 따라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집중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외부 활동을 좀 했었는데 짬짬이 이 7편을 원고를 계속 읽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찾다가 들어오게 됐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때 이 결국은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소망과 경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절이니까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8장에는 참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군중들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 옆에 끌어안치죠. 그러면서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막 다그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행동을 하시죠. 땅에다가 무언가를 네, 땅에다가 무언가를 적으십니다. 자, 한때 이 행동을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많은 해석가들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실 말을 미리 적으신 것이다. 뭐 하도 군중들이 막 압박을 하니까는 리더들이랑 압박을 하니까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행동이었다. 등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는데 저는 과거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또 다른 메시지로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여호와를 떠난 자는 수치를 당하는데 흙에 기록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절에. 자, 뭡니까? 이름이던 그 행적이던 흙에 기록된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흙은 뭡니까? 종이가 아니니까는 바람이 불면 먼지가 돼서 훅 사라지게 되겠죠. 뭐죠? 그렇게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흙에다가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그 군중들 중에서 그 리더들의 이름을 적으셨는지 아니면 군중들 하나하나 이름을 쫙 적으셨는지는 몰라도 바로 이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행동으로서, 그 행동 자체로서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경고로서 엄중하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뭐예요? 수치를 준 겁니다.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행동하신 그 행위 하나하나에 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아니, 아예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게 뭡니까? 자,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숨겨져 있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평소에 늘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영광으로 다가갈 것이지만, 감격스러운 영광으로 다가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지만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가 3일 만에 끝내려던 전쟁을 지금 50일 넘게 끌고 가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징집된 그 군인들, 젊은 아이들 나이들을 보니까 저희 막내 아들 뻘입니다. 네, 웃을 일이 아니죠.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10,000명이 넘게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최소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군사 강국이라고,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떠들었던 러시아가 푸틴 집권, 물론 그 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푸틴 집권 20년인가요 지금? 10년인가요? 하여튼간 그 사이에 온갖 국방 비리로 인해서 내실이 하나도 다져지지 않은, 그야말로 허상에 불과했음이 이번 전쟁으로 아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리더십들의 아주 무능함과 오만함만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과연 정말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보면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또 혹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 분명히 자신에게 또 한계가 있는데, 리밋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시도죠. 네, 누가 봐도 무리한 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까지 마다하지 않습니까? 네, 무모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 마치 시한폭탄처럼 좀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뭐예요? 자신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일을 벌렸어요. 그런데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일은 안 좋은 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거를 커버하려고 뭔가 새로운 수를 쓰는데 점점 더 안 좋은 수죠. 점점 더 나쁜 수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푸틴이 정말로 나중에 이판사판 핵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섭리를 하시겠죠. 지금이 정말 말세라면은 뭐 그런 일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중국도 한번 볼까요? 중국 시진핑이 10년 가까이 지금 10년 넘게 집권하면서 중국은 원래 공산당 일당 독재인 국가인데, 그러니까 지도자는 10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뭡니까? 일당 독재에서 1인 독재 체제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 해먹으려고. 그러면서 정치를 하니 또 무리수로 두는 거죠. 자, 지금 상하이에 역병이 번졌는데 서울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비슷하거나 큰 도시인 거의 거기도 1,000만이 넘을걸요. 그런데 그 상하이를 폐쇄했어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의 밀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하이 사람들이.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이렇게 무식한 일을 합니다.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뭔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걸 커버를 하고 자꾸 덮으려고만 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야말로 일당 독재죠. 자민당. 70년 넘게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에 계속해서 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지진에 뭐죠? 폭우에 막 지금 며칠 전에도 여러 곳에서 지금 지진이 났는데,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정작 그 뉴스들을 막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얼마나 세상에 위험한 존재인지를 요즘 세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야만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한 그 순간부터 뭔가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색한데요. 네,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32절 말씀을 가지고 한때는 많은 해석가들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막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니 우리의 어떤 행동도 다 용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자칫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죠? 예, 도덕적 불감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초대교회 시대의 그 영지주의자들 같은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또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결코 그런 말이 아니란 거죠.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전에 먼저 컨디션이 있어요.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갖고 소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명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는 소신을 갖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징집된 러시아의 군인들은 자기가 왜 싸우는지 모릅니다. 지금 싸우는 전장터가 어떤 군인들은 여기가 우크라이나인지도 모르는 채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싸우는지 모르니까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목숨도 극복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왜 싸우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때, 정말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그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이든 고난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자유지, 방종의 의미의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제가 이것도 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은 문장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뭐죠?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말이 두 번 이상 반복이 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정말로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입니다. 리얼입니다. 리얼. 영어 성경에도 리얼로 돼 있던데, 리얼. 참 제자. 가짜 제자,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며칠 전에 엊그저께 제 1년 된 선배 목사님에게서
우크라이나의 까추장가라는 마을에 그 새로운 소식을 세 번째 소식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문학 세상 이야기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제가 2번 정도 이 마을과 올레 끼리꾼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네. 자, 이 까추장가라는 마을은 어디 있느냐? 러시아 북쪽에 키우 수도 키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체르노빌 있죠. 지금 원자력 때문에 체르노빌과 그리고 체르노빌 국경 넘어가 벨라루스고, 자 벨라루스 국경 바로 아래 체르노빌 그리고 키우. 그래서 체르노빌과 키우의 중간 지점에 이 까추장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러시아가 처음에 초창기에 쳐들어올 때 키우로 쳐들어올 때 이 마을을 지나갔겠죠. 한 전장터의 한 복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소식이 없길래 차마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 교회 그 교회 사진도 있는데 굉장히 교회가 크진 않지만 아주 이뻤습니다. 교회도 폭격당하고 이 목사님도 혹시 이번에 그 러시아 부인들이 철수하면서 민간인들도 죽였다는데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닌가, 희생당하신 거 아닌가라는 무서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살아있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까추장가 마을에 원래 마을 사람들이 한 5,000명 되는데 한 4,000명 정도는 피난을 가고 1,000명 정도 마을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교인들도 지금 한 13명 정도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올레 끼리꾼 목사님도 가족들은 피난 보냈는데 본인은 피난을 안 가고 끝까지 지금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1,000여 명 남은 성도들을 마을 사람들도 계속 보살피고 또 지원 온 음식들과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죠? 사진도 올라가겠지만 그 부서진 파괴된 탱크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네, 그 마을에서. 자, 지금은 비록 러시아 군인들이 물러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잔존 세력이 있다고 하죠. 죽음의 위험에 늘 도사리고 있는 전장터 한가운데서 그 마을이 한순간에 전장터가 돼버린 거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살피고 계시는 올레 끼리꾼 목사님의 그 사역 모습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사진들을 자료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최소한 나의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일정 부분 내가 좀 손해도 보고 희생도 좀 하고 시간과 물질도 좀 쓸 줄 알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주님 앞에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안전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 미국도 푸틴이 확 정신을 잃어가지고 핵 버튼을 누르면은 이 서부도 과연 안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2022년 4월, 2022년 4월 부활절을 맞이한 이 시기에 세계는 지금 엄중하죠. 굉장히 엄중합니다. 유럽 전체가 자칫 잘못하면 다시 2차 대전 때와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에 지금 정말 백척간도, 일촉즉발입니다. 정말. 네. 핀란드와 러시아가 좀 대치하고 있고 흑해에서 영국 해군이랑 러시아 해군이 막 대치했었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영국이 휘말리고 핀란드가 휘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다 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똥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넘어오죠. 일본이 지금 그 북쪽 그 섬들 생강구였던가요? 예, 그 섬들 차지하려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정신없는 틈을 타서 버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푸틴이 또 그 꼴 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랑 러시아와도 그쪽에서 또 붙을 수가 있어요. 또 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라고 또 안전할까요?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뭐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9.11 사태 났을 때 그걸 TV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거 영화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에도 뉴스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무슨 공상 영화 같다, 같은 이야기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굉장히 지금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뭐죠?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정말로 세계 3차 대전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지금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와중에 이런 틈을 타고 정말 온갖 종말론적 예언들이 또 막 사방에서 난무합니다. 뭐 내가 예언자니 선지자니 그러면서 뭐 이런 종말론 저런 종말론 많이 터집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죠? 오늘의 메시지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너희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 그 한계를 인정하고 뭡니까? 다 내려놓고 긍휼을 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정말 소망의 메시지이지만 거짓 제자,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운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모세 축복 시리즈 7편을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정말 참 제자로서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이어지니까 다음 주 말씀 꼭 들으시고, 자,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